기독교 수천 년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늘 좋은 일, 그리고 화려한 일, 박수 받는 일, 칭찬받는 일이 넘쳤을까? 아니면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순교의 이야기가 훨씬 많을까를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순교의 이야기가 평안함과 평탄한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음을 알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예수를 믿으면 소가 새끼를 낳을 때 돼지를 2마리씩 껴서 낳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문제와 그리고 순교의 이야기가 평안한 이야기보다 훨씬 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슴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기독교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능력 있게 서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나무는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절대 쉽게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똑같은 의미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참 미련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로 승리합시다라는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다가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새기고, 십자가로 또 다른 도전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 되뇌하는 존재가 바로 저고 여러분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의학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가장 게으른 게 뇌랍니다. 뇌. 이 뇌가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잠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이 뇌를 많이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뇌의 양을 키워놔야 되고, 뇌 부피를 키워놔야 돼. 그걸 뇌운동이라고 그런다네. 50이 넘어가면 그렇게 컸던 그 1조 개의 뇌세포가요 하루에 1%씩 죽어간대요. 그래서 50이 넘은 이후에도 1%씩 계속 뇌가 죽어가도, 뇌세포가 죽어가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려면 젊었을 때 많이 써놔야 된대요. 그래서 뇌 기능을 넓혀놔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면 사람이 금방 멍청해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도 혹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를 조그맣게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젊은 시절 시간 있을 때마다, 나이가 들었어도 자꾸 뇌 운동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다른 걸로 강화시키지 말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그리워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꾸 무장돼서 여러분의 뇌세포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절대 치매에는 걸리지 마세요. 절대. 자, 골로새 교회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골로새 교회는요, 사실은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은혜를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고,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많았고 유대인들도 많았고 다양한 종족이 많아서 이 골로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종족들이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도 있었지만 이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 교회가 당면한 아주 무서운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지지만,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단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시작됐고, 그리고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단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일련의 방출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아주 저급하고 열등하며 그분의 인성을 우리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으며, 사람은 좀 더 고차원적인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고, 율법주의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 유행했던 천사 숭배 사상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당시의 전통 그리고 모든 기준들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상이 이 이단 사상이었어요.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에바브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상의하기도 했고, 그런 문제를 듣고 이제 하나의 서신을 써서 투기고 편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2장은 그런 모든 갈등들, 또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의 그 위협,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철퇴와 같은 기준을 정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면 이 모든 것들을 넘을 수 있으며, 십자가면 이 모든 사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죄사함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영향력이다 하는 의미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갈등도 넘고, 문제도 넘고, 한계도 넘고 십자가의 승리자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따라서 십자가는 모든 죄를 소멸시킵니다. 자,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사라지게 돼요. 골로새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보죠.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나는 조금밖에 죄를 안 졌다. 축구하는 선수가요, 핸들링이 됐어요. 핸들링.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새끼손가락만 닿다고. 공이 조금만 닿다고. 여러분, 공이 조금만 닿았기 때문에 핸들링이 아니죠?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조금만 닿아도 핸들링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작은 죄란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죄는 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나가고 잘못된 길을 가면 반드시 징계를 해요. 반드시. 심지어는 아스르와 바벨론에 그들 멸망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조금 실수했다고 징계하셔서 버리시기까지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지우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대기를 대고 때로는 징계를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지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지워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제 방의 서재실에서 갑자기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물이 흥건히 고였어요. 보니까 책장 속에서 물이 축축축 나오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물이 나오나 하고 그 책꽂이를 막 끌어내는 거예요. 책꽂이를 끌어내고 또 책을 드러내고,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는 중에 우리 장로님이 보일러를 만든 사람한테, 설치한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막 2층이 물이 막 새는데 이게 셀 이유가 없는데 왜 새냐 그러더니 그분이 설명을 해요. 그 방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밸브가 있다. 우리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책꽂이를 다 막아놨고 문으로 닫아놔서. 그 어디 있냐 그랬더니 바로 오른쪽에 있다. 열어보니까 거기 바로 밸브가 있고 밸브 밑에 물이 잔뜩 고여 있어요. 밸브에서 물이 샜어요. 괜히 책장 옮겼고 괜히 책 날랐고 아주 괜히 죽을 고생만 했어요. 앞으로 정리하려면 또 힘들어요. 원인이 딱 하나였어요. 밸브야. 거기 있는 물을 다 뽑아내니까, 그리고 잠그니까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우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대요.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모두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나도 여러분의 죄도 다 사해진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싹 지워내는 능력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십자가는 승리의 심볼이에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다 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전쟁을 딱 끝냈어요. 승리한 개선 장군이 모든 포로들을 탁 끌고 로마 시내를 쫙 걸어요. 이 장면을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개선 장군처럼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로마 시내를 쫙 들어갈 때 그 승리한 장군 앞에 꽃을 막 뿌려요. 말이 그 꽃을 밟아요. 그래서 그 꽃에서 향기가 진동을 해요. 그 향기가 진동하는 것을 승리의 사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할 때 그 향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발표도 나는 향기가 꽃의 향기인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승리의 향기를 냈고, 그리고 십자가로 오히려 승리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요, 저요, 여러분이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받고 승리를 확신했고 박수를 쳤지만 그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었고,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명품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승리의 이야기를 향기로 표현해요. 저는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고 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죠? 여러분의 성경은 안 봤어도 그건 봤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덕수 할아버지가, 그 덕수란 사람이 마지막 아버지를 향해 이런 독백을 해요.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요. 이만하면 내가 참 잘 살았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한 고백이 그렇게 도전이 되고요, 감동이 됐어요. 가슴 뭉클했어요.
왜? 그 고난과 역경과 한계 속에서도 꿋꿋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단단한 믿음으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보니까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자신 있게 말해요. 아버지, 나 참 잘 살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 앞에 과연 내가 십자가의 승리를 날마다 주님께 보이면서 하나님, 나 잘 살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자, 연습으로다 말합시다. 연습.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지요. 아니, 그걸 구고책 읽듯 하면 안 되고 좀 감정을 넣어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요.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스펙, 어떤 환경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막 떠들썩했던, 인터넷에 떠돌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의 시를 보면서 이게 한국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지은 시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8살의 꿈이에요. 8살의 꿈. 그 8살의 꿈이란 그 시를 보니까, 나는 영훈 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 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로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얼마나 스펙이 강조가 되고 얼마나 아이들을 부모식으로 디자인해서 만들려고 했으면 이 아이의 가슴 속에 그게 응어리. 그래, 내가 엄마 소원은 들어주지. 그렇지만 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비굴해지지 않아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십자가는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나는 기뻐하고 그분처럼 승리하고 그분처럼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지금 아무리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특별한 게 뭔 줄 알아요?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보면 이해를 못해요.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병원에 가는 사람은 왜 가요? 살라고 가잖아요. 살라고 가는데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죽어서 장례식장에 들어가. 그런 의미처럼 비춰지는데도 우리나라는 아무런 정 없이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특별한 것들, 전 세계 400대 부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65%가 창업 기업인이에요. 일본은 5명 부자, 이름을 올린 5명 부자가 전부 다 창업 기업인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부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5명이 들어있는데 5명 모두가 상속자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창업해서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제재도 많고 제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저는 다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승리의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이기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 승리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16절 이후를 보면은 십자가의 사람으로 내가 무장이 되면
세상적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며 십자가로 누리는 자유를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뺏기지 않는데요. 16절 이후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얻은 자유를 절대로 뺏길 수 없다, 뺏기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해요. 무익한 율법주의 규칙에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음식 규정에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절기에 대한 제한, 안식일과 꿈에는 겸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말,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등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지배도 받지 말고 영향도 받지 마라. 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위에 있다 그 얘기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 여러분, 법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좋아요, 법과 관계없이 사는 게 좋아요? 운전하면서 내가 과속 안 할 거야, 내가 경찰한테 안 걸릴 거예요, 그 생각하고 사는 게 좋아요? 아예 그냥 규정속도 지키고 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은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잘 안 해요.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막 긴장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진정한 자유는 그런 제한 위에 있어요. 법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법과 관계없이 가장 정직하게 살면 우린 법 위에 산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자랑하고 사냐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위에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죽고, 학력 때문에 기죽고, 사람의 말 때문에 기죽고, 외모 때문에 기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위에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십자가의 사람에게는 있고, 십자가의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미국에서 이찬희 일을 돌반 미국 분들이 오셨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나는 안 창피해. 왜냐하면 저분들은 한국말을 못해. 나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 똑같은 거예요.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어를 저분들처럼 못하는 거나 저분들이 한국말을 나처럼 못하는 거나 다를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기죽을 게 하나도 없는 건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만 하면 통역을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냐고요. 절대로 기죽을 일도 아니고 그리고 약해질 일도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보험회사에서 사람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직업군별로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장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나이를 정했는데,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은 몇 살까지로 보장을 해주냐면 35살. 기가 막히죠? 프로야구 선수는 40살까지를 일할 나이로 본대요. 프로야구 선수로서. 미용사, 사진사, 정비업자는 55살까지. 그리고 소설가, 의사, 글 쓰는 사람은 65살까지. 제일 오랫동안 일하시는 사람으로 보험회사에서 봐주는 게 누구냐면 목사예요. 변호사와 목사인데 70살까지.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인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70살까지. 근데 지금 70 넘은 기사들이 얼마나 많고 백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나이 제한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80도 힘이 있고 90도 힘이 있고 정말 십자가의 승리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자, 주먹 불끈 쥐고 돌아갑시다. 당당하게 살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당당할 리가 없어요. 좀 더 크게, 나는 당당하게 살으리라. 나는 자신만만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그 가슴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봐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려면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고,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고, 십자가로 승리했으며, 십자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것,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를 느끼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